색소폰 선교단인데요.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연주도 하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물론 색소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나팔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점에서 보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데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면은 그게 뭘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올라갔을 때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울립니다. 나팔 소리가 길고 크게 울리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팔을 언제 불리냐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크게 붑니다.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팔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 나팔을 길고 크게 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기도원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사건이라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짧게 은혜를 나누고 또 이 귀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기드온 사건은 하나님이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이스라엘 군대를 몇 명만 남겨놓으셨죠? 뭐 제목을 보면 알겠지요. 3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원래 싸우기 위해서 몰려왔던 숫자는 3만 2천 명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만 남습니다. 그 10,000명도 또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서는 300명을 추스려내고 9,700명을 또 돌려보냅니다. 300명만 달랑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처음에 모였던 3만 2천 명 가지고도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고 이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해서 300명만 딸랑 남겨놓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300명으로 뭘 하라고 하나님 300명만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다 돌려보내놓고 300명만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300명만 남겨놓으셨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껴지는 건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300명만 있어도 이 전쟁에서 이기기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00명만 있어도 이 전쟁에서 이기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300명만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굳이 군사가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30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기드온 혼자만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300명이라도 기드온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기드온 스토리를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 참 제가 기드온이라고 해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하심에 대해서 참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고 기드온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는 할 수 없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해서 그걸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 못해요. 그래도.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발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능력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신 거예요?
아침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는 자기의 능력을 믿으라고 부르신 것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하라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힘으로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가진 것으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자꾸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그 승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싸우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원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미디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비록 처음에는 두려워서 떨고 주저하기는 했지만 연약한 그 기도원이 여러 차례 하나님의 테스트와 또 하나님의 훈련을 거쳐서 이전과는 너무 다른 믿음의 용사로 변모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설적인 그런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나의 모자람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나의 불평과 원망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원은 300의 용사와 함께 그 밤에 미디안 진영을 급습합니다. 군사를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서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300용사에게 주신 무기, 이번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 300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물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32,000명 다 가고 300명만 딸랑 남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 검이라도 주시든지 번개가 넘쳐나는 창이라도 주셔야 되든지 하여튼 무적의 어떤 무기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쟁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물품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무기로 지급하신 것입니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지급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칼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울 때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따라서 용기를 내어 미디안을 급습한 300의 용사가 기도원의 신호에 맞춰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칼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크고 길게 들리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들이 나팔을 계속 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칼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기가 되어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가 미디안 진영에 다다랐을 때는 깊은 밤인 이경초였습니다. 게다가 그 시간은 보초들이 교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외치는 고함 소리가 조용하던 미디안 진영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자다가 놀래서 깬 미디안 군사들이 이 교대하는 초병을 보고서는 적군이 쳐들어온 것으로 그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300용사가 싸운 게 아니에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많은 수의 미디안 군사가 쓰러지고 남은 자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는 그저 가만히 서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디안 군대가 무너진 것은 이 전쟁이 누가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0명의 소리, 13만 5천 명이 있는 곳에서 300명이 소리 지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300명의 소리가 13만 5천 명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크게 들리도록 하나님 만드셨고요. 적군이 서로를 못 알아보게 하셔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도록 만드셨고요. 그리고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죽어라고 도망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두려워서 돌아갔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도망가는 미디안을 추격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돌아갔던 자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와서 미디안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밤에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도망가는 적을 쫓아가기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자꾸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난 감추고 싶은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점이나 단점이나 허물 같은 건 나는 자꾸 감추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자꾸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병약한 모습, 가난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 난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때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의지하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붙잡아라. 너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만 붙잡아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기도원처럼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진 것으로 싸우려고 드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지치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손에 들고 있어도,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저 소리만 질러도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연약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힘센 척하면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잖아요. 너 힘세니까 네가 알아서 싸워라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엄살을 떨어야 돼요. 나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나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연약한 모습일수록 더 좋은 거예요. 부족한 모습일수록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정당성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채워주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병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연약해지시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싸우시고 우리로는 승리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약하게 하시고 부족하게 하시고 고난으로 몰아넣으실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다윗은 분명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연주를 하는 우리 주빌란트 선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이 부는 그 색소폰이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의 나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의 그 나팔처럼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더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주빌란트 선교회 단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원과 그 300용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그 어떤 대적이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